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닌 계시다, 온전한 예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부터 거꾸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1장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돌아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2장에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죠?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진실로 내가 속혈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자는 초청장입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혈이라 7절과 12절, 20절, 여기 빨간 글씨는 이제 그 장에 난 절을 제가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을 보면 그게 어떤 모양인지,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을 보니까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정말 어떤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때는 구약 성경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용도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그 기초석이 뭔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6절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 그 첫째라는 뜻은 순서가 아니라 질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부활 중에 좋은 것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가지고 혼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그게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했다가 그런 자리에 못 들어가면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부활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거기에 나오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얀 보좌, 흰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거기에 아주 그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실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대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뽐내라. 여호와께서 드디어 무슨 일을 해내셨는지가 나타났으니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인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해내셨도다. 그 완전히 현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현재를 해놨어요. 뭐 오늘 영어 성경을 봐도 현재를 해놨는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해내셨다. 근데 해내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면 7절, 8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는데 그 신부가 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한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거기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결혼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 주장하는 게 뭐죠?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는 그런 생각이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바다가 이제 어떤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5장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불 섞인 바다니까 지옥인데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큰 음녀가 나옵니다. 똑같은 것인데 큰 성 바벨론은 건물과 같은 개념이고 큰 음녀는 그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전혀 다른 길로 음행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17장 12절에 보면요. 그 음녀와 활동하는 그 짐승이 있거든요. 짐승이 1시간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1시간이 얼마의 길인가 그걸 알 수 있죠. 7년 환란은 거기서 1시간으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12절이 없었다면 1시간이 무슨 언젠가. 물론 이제 1시간이라는 말을 우리 문헌 번역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때, 그 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1시간, 아워라는 그런 개념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원어에는 호라라고 하는 구분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16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에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공중이란 장소는 무엇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만난 장소입니다. 현재 공중은 누가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공중옷을 잡은 자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고 또 혼잔치의 자리가 되고 1000년 동안 통치의 본부입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어디서 지낼까요?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지냅니다. 이 지상에 내려온 일이 없어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은 우리가 왜 지상에 내려서 뭐 하겠습니까? 공중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공중에 그대로 있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무정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에워쌌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에워쌌으니까 성도들은 공중에, 천년왕국 때도 공중에, 그걸 끝나서도 공중에, 또 재림 때도 공중에. 그래서 공중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죠.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2절에 아주 특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란 말은 7개 교회에 대해서 할 때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그때 이제 나오는데, 과연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심판 받은 다음이죠. 이기는 자만 모였으니까. 그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 전체에서도. 그것이 바로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섞인 유리바다 그 밑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저 밑에 던져져가지고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그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사천이 서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이 어디라는 건 금방 나오죠.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지금 셋째 하늘이니까 거기 14만 사천이 거기 올라가 있는 것.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가장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표, 666표를 받아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 그거 못 받으면. 근데 우리가 666표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뭐 바코드가 그건가 메리칩이 그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666표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걸 주게 돼 있어.
짐승이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짐승의 우상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육륜지표가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만약 나오더라도 13장 18절에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과거형 명령. 그거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계속 세워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세워보고 말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도 나중에 기회가 있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엔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그 달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바로 여자.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교회를 다시 세분해 보면 그 여자가 애를 7을 낳는데 첫째 아이가 사내 아이가 나서 그냥 해를 받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그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없애버리려고 입으로 물을 통했는데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교회가 한꺼번에 순교당하는 두 중인 교회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교회를 해하려고 그 바닷가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의 장면이 네 교회 가운데서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중이 나오죠. 두 중이 누굴까 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냐 엘리야냐 아니면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의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든 정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는 11장 4절을 보면 두 중이는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라. 두 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류라는 것은 바로 이 기름, 이 풍성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풍성한 곳, 그게 교회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이것은 두 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분. 그 구름이 뭘까요? 네, 천사라고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이제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그랬으니까 그 모든 천사는 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바로 그 비밀한 예언, 후반부는 공개적인 예언, 만 백성에게 다 작은 책을 먹고 그걸 전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나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복음 먹으라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증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증언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왜 11장은 왜 안 나올까요? 11장은 일곱 나팔까지가 11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곱 나팔의 증언은 바로 비밀한 증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것은 공개적인 증언이니까 요한계시록은 11장까지는 비밀한 증언, 예언, 12장부터는 22장까지는 공개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주님의 재림의장입니다. 그럼 9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9장에는 거기서 무조갱이 열리면서 그 무조갱에서 연기가 나와요. 근데 연기를 쓴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 황충은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권충이에요. 권충은 못 먹는데 왜 못 먹을까요? 배로 지저분한 땅을 이렇게 불결한 것을 대고 다니는 거니까 파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근데 그 황충은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말이 레위기
11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를 쐈어요. 무적행에서 나온 것은 연기, 요한이 보기엔 연기로 보였는데 사실 연기가 귀신이죠. 무적행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성도들을 해야 하는,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8장에 가보면 거기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나오는데 그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반 시간. 얼마인가요? 3년 반이죠. 1시간이 7년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기록한 책이다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한 파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제 1장에 살펴보겠지만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라고 한 다음부터 이 기록한 내용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질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질 내용 중에서 왜 반 시간쯤 고요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30대 되어갖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한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마귀가 잠시 떠나더라. 그래서 마귀가 언제 옵니까? 3년 반 후에 정확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래서 그때 3년 반 동안은 마귀가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그 3년 반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무엇일까? 유대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인가?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8절인가요? 네.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 거 보면 육적인 요셉 지파는 없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입적시키기 때문에 요셉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명이라는 것은 요셉 지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거기서 말한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유명한 흰 말 탄 자,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초록색 말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째인, 6째인 이렇게 그래서 6째인까지 떨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대개는 그 흰 말 탄 자에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주석책이 흰 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오해하는 장면이 5장 8절에 나와요. 거기 막 향이 올라가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니까 향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기도는 금대접이고 그 위에 향이 담긴 것만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향이 안 담긴 기도는 거기 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출발하다가 언젠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향이 담겨야 도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은 바로 만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향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은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나오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런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 소금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 향기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면 그 이루어가는 향기 속에서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4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란 단어도 없고 감동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3장, 2장
그건 2장, 3장은 7개 교회의 운명입니다. 7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가. 그 운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죠?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오죠.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이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해 내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니까 예수님의 혼인까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1시간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1시간의 시험은 7년 하려는 1시간의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1시간은 7년이다.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1장에 들어왔습니다.